현대를 가리켜서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이젠 벗어났고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릿고개를 지날 때는 오로지 먹는 생각뿐이었어요.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젠 먹을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더 심각하고 더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보다 보람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 정성을 다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소 새끼 내서 소 팔아서 등록금 내주고 그 돈이 없을 때는 논밭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자녀들 잘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에 그야말로 혼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덤불 밑에 씨호박이 늙듯이 그렇게 늙어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온갖 정성 쏟아 희생한 것이 과연 돌이켜보니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탄식을 해요. 못 살 때보다도 자살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삶의 참 목적과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참된 목적이 될 수 없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은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요 보람이요 행복임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임종을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 이제 운명을 앞에 두고 이 땅을 하직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있다 그러고 세례도 받았고 했는데 막상 임종할 때가 되면 그 임종을 맞이할 당사자들은 아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그 안정됨이 없어요. 불안해해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목숨이 여기서 마지막인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날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살고 다 해보았지만 막상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다 부질 없는 것이더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정작 문제가 되는 것, 인생의 마무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생명이 마치고서 주님을 어떻게 대할까?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젠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제목인데,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에 제1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오늘 2023년 시작해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새해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에 성공하리라. 다른 것은 성공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첫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라고 안 해요.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는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총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생활의 가장 중심부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드리되 예배에 참석은 했어도 그 예배가 생활의 첫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하러 가고, 비라도 오는 날이어서 못 가게 생기면 그날은 갈 곳 없고 시간 없어서 교회에 나오고,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빠져나가고, 날씨가 후주면 교회로 나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 속에 참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해요. 원어적으로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합리적이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우선하는 것은 이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그게 영적인 생활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예배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무의미한 거예요. 예배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한다면 이게 다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위선자를 만들 위험이 있어요. 내가 봉사하기 전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내가 이런저런 봉사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망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 황제 제도 러시아가 망할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회의했냐? 성직자들이 입는 옷의 단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황금색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 황금색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게 갈려져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나요. 이 문제로 열흘 동안이나 주야로 경론을 벌였다 그래요. 이게 제정 러시아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입니다. 결국은 해결을 못 내렸는데 그러는 사이에 볼셰비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좌파 세력들이 레닌을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6사람의 좌파가 모여서 당을 조직하고 마침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주가가 돼버리고 러시아 제국은 망하게 되고 그 제국이 망하면서 교회들도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슬픈 역사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옷 단이 붉으면 어떻고 황금색이면 어떻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색깔이냐, 뭐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입어도 괜찮고 벗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냥 열을 내고 경론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적인 예배가 살아야 되고 뜨거운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의 예배의 의미를 보면 구약에서 예배를 아바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아바드는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또 사하라는 단어도 쓰여지는데 굴복하며 숭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본문에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도 섬긴다, 봉사한다, 즉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런 자세로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예배는 찬양이요 섬김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기도 하고, 내가 갈 곳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갈 곳도 가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의식을 가진 신자는 다른 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최고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로 대신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양의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실 때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다른 거로는 못 나가요. 오로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은총인 걸 알아야 돼요. 제사엔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제물이 온전해야 됩니다. 흠이 있거나 비리 먹거나 쩔뚝거리거나 이런 것은 드릴 수 없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제사예요. 두 번째는 제사의 양보다 중요한 게 질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려요. 중산층 정도는 양을 드려요. 조금 가난한 사람은 양의 새끼를 드려요. 아주 이제 가난하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삼아 제사 드리는 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소를 드렸다고 제사가 완성된 게 아니고 값싼 비둘기를 드렸다고 제사가 완성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정성이에요. 믿음과 정성, 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는 내 마음가짐과 정성이에요. 의복 하나까지도 아주 정결스럽게, 마음가짐까지도 다 정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전체적인 내 마음과 삶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그렇습니다. 비싼 헌금 드릴 수도 있지요.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정성이에요. 헌금을 드려도 액수도 물론 다르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새도 빳빳하고 그냥 구겨지고 접어지고 이런 돈이 아니라 새것, 정성껏 정성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산 제물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이미 죽은 것은 드리는 법이 없어요. 살아있는 걸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 건강한 것, 살아있는 것, 그 생명을 죽여서 드려요. 이것은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바쳐진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걸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다른 것 더 말할 것도 없고 내 생명을 드리는 그게 제사요 예배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제물을 깨끗이 태워서 드립니다. 나 자신을 흔적 없이 다 태워드리는 게 예배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태워드려지고 내 육신적인 생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예배예요. 내 정도, 욕심도 더러운 것들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이제 옛날에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주님께 드려졌고 예수 안에 새로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신약에서의 예배의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랬어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몸을.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으로 활동하고 살아가는 생활 전체, 구체적인 생활을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세로 드려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전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물질생활도, 우리 삶의 전체, 이 몸으로 살아가고 활동하는 그 삶의 전체를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백령도에 가면 해병대 사령부 앞에 조그마한 목욕탕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분은 대위 출신의 집사님인데 그 사령부 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목욕탕을 만들어서 그 병사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거기서 만년 집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며 병사들에게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만년 집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거기에서 사냐? 자기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부대도 자꾸 변동이 있고 그 사령관도 자꾸 바뀌고 군목도 자꾸 바뀌어요. 저도 양평에 목회할 적에 군부대의 그 종교 목사로 이렇게 봉사해본 적이 있는데 군대라는 곳이 뭐 군목이 있어도 조금 있다 바뀌고 조금 있다 바뀌고 자꾸 변동이 되니까 이게 그 예배라든지 모든 게 안정되게 이루어가는 게 참 사실 어려워요. 그래 군목도 바뀌고 군인교회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제대하고서 군인교회를 위해 만년 집사로 그 부대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서 육지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여기 갇힌 듯이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월남전에서 총알을 맞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시체를 치우는데 꿈틀거려가지고 보니까 아직 안 죽어서 갔다가 살린 게 접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가지고 이제 생명을 되찾게 되었는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봉사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이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예수 안에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젠 욕망도 다 다스려야 되고 몸으로 드리는 제사 같은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온전한 예배 생활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낸 반석,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환경과 처지,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어떤 그 계기,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어떤 그 자기 속에 있는 확신, 이걸 갖다가 우묵한 구덩이,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되어진 원인이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병의 고통을 안고 있다가, 때로는 사업의 실패의 고통을 안고 있다가,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실현당하는 고통을 안고 있다가,
거기서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계기가 된 그 우묵한 구덩이, 이걸 생각해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이 하나님을 섬겨 영광 돌려야 되는 사람인지, 나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온 몸을 다 바쳐, 내 생활을 다 바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산다. 이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자세입니다. 첫 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11장까지에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접촉점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산 제사처럼, 영적인 예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복하는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세리와 같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떳떳한 그런 자세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왔던 그 세리의 자세, 마음으로부터의 참 회개를 드릴 때에 회개를 제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드렸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팔에 향유를 부어 드렸어요. 왜 그 값비싼 걸 허비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칭찬하셨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이렇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부동산을 드리고 바친 걸로 나오고요. 제자들은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가 진정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가려면 이 물질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물질관이 중생해야 돼요. 내가 아이고 아까워,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 건강도 주님 것, 시간도 주님 것, 재능도, 내 물질도 주님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섬긴다. 내게 주어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길 때 주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 이런 물질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이 물질관의 중생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교회 나왔다가 끝까지 이어가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물질관의 바른 의식이 채워지고 물질관의 중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새롭게 한다, 원어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야말로 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계속 열어 주십니다. 산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배는 참 성도의 하나의 표징이 되고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에요. 여러분 삶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특권이요 예배는 축복인 걸 알고 올해의 예배에 성공하도록 오늘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시고 올해 예배 성공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축복의 문이 더 열려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